파일은 2021년 4월 4일 들빛교회 일요예배의 말씀 나누기 파일입니다. 말씀 제목은 여러분 안에 부활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성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물으니 두 제자는 슬픈 얼굴을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이 서로 말하였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말씀하고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타듯 뜨겁지 않던가요?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고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안의 부활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자 중 2명이 슬픈 빛의 얼굴을 하고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이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두 제자에게 두 분은 길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과정과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잘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한 사람은 성서를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두 제자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자마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제자는 서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타듯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등 여자 제자들이 부활절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고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언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나타났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다는 증언, 오늘 본문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 후에 11제자에게 나타났고 또 7제자에게 나타났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서마다 부활을 증언하는 모습이 그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같은 줄거리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복음서에 따라 증언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의 모습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으로 부활했다는 뉘앙스가 성서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죽기 이전에 그대로의 육신과 그러한 영 그대로 부활했다는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그의 가르침이
뜨거운 깨달음으로 부활했다는 뉘앙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정말 놀랄 만큼 기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집사람에게 했더니만 주저없이 가족들에게요 라고 하더군요.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정말 놀랄 만큼 기쁜 부활의 모습을 어머니 마리아나 가족들에게 나타내지 않았을까요? 왜 성서는 이것을 증언하지 않을까요? 왜 성서는 오로지 제자들에게만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안 나타났죠? 이상하잖아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성서가 증언하는 부활 메시지가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전적으로 제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점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스승과 제자를 묶어주는 것은 가르침과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에 따른 제자들의 깨달음이 전제되지 않은 부활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성서가 보여주는 부활의 방향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으로 슬픈 얼굴빛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슬픔과 실망과 의심만 가득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리고는 마음이 불타듯 뜨거워지지 아니하던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시 불타듯 뜨겁게 되살아난 것입니다. 어쩌면 성서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이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과 육의 온전한 부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 단계에만 머물면 예수는 신이니까 언제든지 죽었다가 뿅 하고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고대 신화 속의 이야기로 믿는 낮은 단계의 신앙 인식에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영과 육으로 변화된 부활일 수도 있습니다. 성서가 암시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은 온전한 육체로의 부활보다는 새로운 영과 육신으로 변화된 부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제자가요, 부활한 예수를 보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서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예수인 줄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서가 증언하는 바가 예수인 줄 몰랐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분이 예수인 줄 몰랐어요. 아, 예수님이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뿅 하고 사라져버렸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뿅 하고 사라졌지요?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보면, 아, 예수님은 새로운 영과 새로운 변화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신앙도 자칫 잘못하면 육신을 부정하는 부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들의 살아있는 실천적인 부활을 말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해야 할 것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슬픈 빛의 얼굴과 같이 네거티브한 모든 마음으로부터 불타듯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된 우리는 1세기 제자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깨우쳐서 우리 마음속이 불타듯 뜨겁게 타올라야 하며 그 예수님의 삶을 잘 본받아서 우리의 삶 또한 불타듯 뜨겁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이나 저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제한적인 삶을 슬픈 빛의 얼굴로 어둡고 괴로운 실패자나 낙오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불타듯 뜨거운 열정의 마음과 삶으로 항상 희망의 길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불타듯 뜨거운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찾고 깨달아야 할 그 무엇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서로 불타듯 뜨겁지 아니하던가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한 불타듯 뜨거운 부활 체험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만 알 뿐이지. 막달라 마리아가 불타듯 뜨겁게 한 부활 체험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베드로가 불타듯 뜨겁게 한 부활 체험은 무엇일까요? 도마가, 요한이, 빌립이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불타듯 뜨겁게 한 부활 체험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 일어난 체험이기에 그들만이 알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독특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마리아복음서, 도마복음서 등이 증언하는 바를 토대로 하자면 그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각자 독특하게 깨달으면서 뜨거운 부활 체험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우직한 충정으로 뜨거운 부활 체험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되새기며 조용하지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지만 마음만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움으로 부활 체험을 하였습니다. 도마는 당초에 예수님의 영과 육의 온전한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도마복음서 등을 깊이 읽어보면 도마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다른 제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너무나 뜨거운 부활 체험을 하였고 그의 삶 또한 뜨거운 부활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부활은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부활 체험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죽은 후에 다시 되살아나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한 부활 체험은 죽은 다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의 부활 체험을 이어가야 합니다. 나중 저기의 부활은 지금 여기의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의 부활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또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불타듯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과 그런 체험을 통한 뜨거운 삶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불타듯 뜨겁게 하는 것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함께하는 이웃 여러분, 우리는 왜 부활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며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고는
제자들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였던 바로 그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는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부활한 예수님은 오로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지 이 또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머니나 가족들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자들만 편애해서도 아닙니다. 부활은 스승과 제자의 가르침과 깨달음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스승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뜨거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처음에 가졌던 슬픈 빛의 얼굴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과 같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뭘 합니까? 20년 믿고 30년 믿고 40년 믿고 50년 믿고 60년 믿으면 뭘 합니까? 여전히 우리의 얼굴이 슬픈 빛의 얼굴로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에 불타듯 뜨거운 그 무엇이 없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깨달은 그 무엇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처음의 얼굴, 슬픈 빛의 얼굴을 하는 그런 신앙에 머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함께하는 이웃 여러분, 불타듯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이왕 아멘할 거면 크게 합시다. 젊은이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요, 육체적인 힘으로는 불타듯 뜨겁게 살아가기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만큼, 우리의 영적인 힘만큼은 얼마든지 불타듯 뜨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 불타듯 뜨겁게 만드는 것, 불타듯 뜨겁게 만드는 그 무엇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도진 장로가 느끼는 불타듯 뜨겁게 하는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고정숙 권사가 느끼는 불타듯 뜨겁게 하는 그 무엇이,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는 서로 얼마든지 달라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나는 이것이야말로 내 마음을 불타듯 뜨겁게 하는구나, 이 가르침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리라.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 체험은 나약한 부활 체험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양한 가르침 중에서 여러분의 가슴을 뭉클하게 울리며 불타듯 뜨겁게 달구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요? 아마 각자 저마다의 관점에서 그 무엇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타듯 뜨겁게 만드는 그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이 슬픈 빛의 얼굴이 아니라 불타듯 뜨거운 빛으로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이나 나이든 어르신이나 슬픈 빛의 얼굴은 이제 훌훌 털어냅시다.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가르침을 각자 찾아내십시오. 그 가르침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이 기쁜 빛의 얼굴로 항상 부활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항상 새롭게 되살려내어야 합니다. 불타듯 뜨겁게 되살려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불타듯 뜨거운 그 무엇이 항상 샘솟고 여러분의 삶 안에서 불타듯 뜨거운 열정이 항상 넘치게 되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다양한 능력에 힘입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습니다. 온 세상이 아프고 온 자연이 아프고 모든 인간들이 아프고 모든 생명들이 아프고 병으로 그 밖에 여러 가지 재난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부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새롭게 부활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부활하고 우리의 온 영이 새롭게 부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소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들빛교회 교우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생각하며 있는 자리에서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을 모든 우리 교우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